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결단이 요구되고 또 갈등을 많이 겪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말씀에 비춰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과 몸이 말씀에 의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인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인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자신이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 의의 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는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어찌 이 세상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자신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시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성도 자신의 몫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사람이었고 9절의 말씀으로 보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비참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도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먼저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하였더라면 그 여자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와 계속적인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예수는 응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거절한다면 영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쳐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럴 때 나의 죄된 본성은 선한 소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죄된 본성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런 능력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말씀의 바른 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말과 구별된 말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며 신령한 시와 찬미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아멘. 이 말씀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말로 할 때는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으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잠시라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꼭 증거를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듣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가지지 않고는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5절의 말씀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비추이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이 공의의 빛을 받지 못하고 불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듣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형제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진 자들이 서로 형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곧 형제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도 차별하고 믿음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었다는 것은 활동의 정지와 함께 능력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분명코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헐벗은 형제를 그냥 말로만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기도해 보겠노라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믿음을 붙들고 죽은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죽은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행함이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이나 롯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말씀을 받고 롯도 건짐을 받은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40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결코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곧 예수님의 형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도 불신자보다 더 심한 경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의 표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